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마지막 절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봉독해 드린 후에 49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 같이 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냅시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 신부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친구들의 권유로 이 청년은 그 아픔의 장소를 캐나다로 옮겨왔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이제 쉬고 있는데 쉬다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가지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 청년의 마음. 결혼식을 하루 앞에 두고 신부가 익산에서 죽고 그것을 피해서 캐나다로 왔는데 그것도 잠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든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에게만 휘몰아친다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아주 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이 휘몰아치는 토네이도와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청년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달라고 간절하게 목 놓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이 청년에게 임했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는 고향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짐 맡은 우리 모죠. 설교 끝나고 이제 함께 리를 찬양인데 이것을 작사한 조지프 스크리블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스크리블이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는 어머니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루에 앞두고 약혼자가 죽었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스크리브는 인생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을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갇힌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겨움이 다가올까? 하나씩 오면 조금은 견뎌낼 힘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한 길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함이 나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제가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기도로 승화시켜내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불려지는 위대한 찬송가를 작사했고 어머니의 중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킨 결과물을 스크리브는 지금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본에게 닥친 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스크리본을 부르시는 초대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초대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게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통해서. 이 초대장을 받고 그 장소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의 어이없는 명령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 죽음의 그림자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어이없는 명령 앞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곳으로 박수에게 술객이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오히려 왕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 어떤 왕도 이런 명령을 내리신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갈대아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왕에게 향하여 오히려 불평하고 있어요.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왕들은 정상적인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다른 왕들은 그런 왕이 없었다고. 당신은 참 특이한 왕이라고.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2장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왕을 향해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냐 이거죠.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12절에 나와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 진노하고 분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말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아마 이 갈대아인들이 왕의 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이 갈대아인들이 왕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항변은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어이없는 거지만 이들은 인간의 논리와 상식을 먼저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땅의 방식을 가지고 아마 이 상황들을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갈대아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상황을 대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상황을 대하는 모습이 갈대아인들과 다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이없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상식을 논하지 않습니다. 갈대아인들처럼 논리를 논하지 않습니다. 갈대아인들처럼 그 명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천명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살펴봤어요. 다니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총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임하고 있어요. 갈대아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지금 다니엘이 해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니엘의 인간적 논리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갈대아인들처럼 상식적인 것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것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어이없는 명령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2장 18절 봅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고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부탁했어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대하는 갈대아인들의 모습의 결과는 오히려 왕을 더욱 화나게 만들어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던 갈대아인들과 다니엘과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그 상황을 통해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뢰를 예비해 두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저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여 조국도 빼앗겨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건 결단, 그리고 왕의 어이없는 명령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통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며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와 관계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의 방식들이 동원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가 정답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논리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 안에 나만이 가지는 견고한 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틀 안에 상대방의 생각이 딱 맞으면 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지 말고 내 안에 견고한 이 진들을 우리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다니엘에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도를 통해서 본문 46절에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대했던 다니엘, 갈대아인들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 다니엘은 포로에게 왕이 절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주인공이 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예배해 놓으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문제와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결과물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의 동기, 그 다음에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동기와 과정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왕이 포로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포로에게 이 귀한 예물들을, 향품들을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한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요. 자, 본문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참 주권자라고, 그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가지면서 자기가 잘난 척, 자기가 잘해서 이 강대국의 왕이 된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대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켰던 결과물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킨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왕위에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높여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려를 삼았다라고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킨 축복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신분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포로에서 이제는 그 강대국인 그 큰 바벨론의 지혜자의 가장 으뜸자로 만드셨어요. 오늘 제목처럼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문제라는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어이없는 일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과 문제를 만났을 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갈대인들처럼 그런 문제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항변하며 그렇게 원불교 성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물도 내 몫인 거예요. 갈대인들처럼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운운하며 인간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열매도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야.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 마음이신데 그럼 왜 나에게 힘겨움과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인데 그것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나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 힘을 빼앗습니다. 내 안을 채우고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인간적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연단과 훈련 속에 나를 던져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인간적인 것들이 동원되어서는 안 되기에, 내 안에 아직도 견고한 짐들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막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쓴뿌리를 제거시키고 순수한 하나님의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여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반자동이 아니라 기도할까 말까? 이거를 한번 저 사람 이야기해볼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이런 반자동이 아니라 문제가 탁 닥치면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내 안에 갖추어질 수 있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화 시스템이 내 안에 잘 구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탁 오면 나는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자동은 안 돼요. 이거 저거 재보고 하는데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내 안에 구축될 수 있게.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나의 태는 닫고 첩인 분인나의 태는 활짝 열어져가지고 아이를 승풍승풍 낳습니다. 이걸 힘입고 이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 너희는 이리 와. 이런 첫 주제에 어디에 이러지 않습니다. 분인나에게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반응은 어디예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힘듦을 토로합니다. 뱉어냅니다. 그 힘겨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입이 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결과가 뭔가요? 그 시대의 영적 암울한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 그 재물을 가져오면 쇠꼬챙이로 좋은 것들만 골라가서 다 먹었던 그런 영적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에게 반응했다면 집안 싸움 나는 거죠.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네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문제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다니엘을 통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낭독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을까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으로 반응한 다니엘을 이방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에 비해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 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세상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그 총명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고 문제를 기도 재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경험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지? 이 은혜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도 역시 삶을 살아갈 때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갈대아인들처럼 인간의 상식을 논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 역사를 써내려갈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통해 하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